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노만 빈센트 피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독수리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골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 그 소년이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마당에 독수리 새끼를 그 다리에 철사를 묶어서 그리고 이제 그 철사를 꼭 지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가 점점 자라면서 날개가 점점 커가면서 자기가 날 수가 있다 생각해서 좀 날아보기도 하는데 이 철사 때문에 다리에 그 피만 날 뿐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점점 커서 날개도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 독수리도 많이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철사가 풀려 있고요.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지 않는 거예요. 마치 닭처럼 모이를 주워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광경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수리인데 닭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장차 너를 개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또 게바는 아람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이고 아람어하고 헬라어 똑같은 말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와 같은 네가 앞으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가 기초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상당히 그 말 들었을 때 놀랬겠죠.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갈대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완전 반석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6장에도 보면은 이제 미디안에 의해서 7년간 압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에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그 밀타작을 하는데, 밀타작은 넓은 들에서 해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받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 그 조그만한 그 항아리 같은 그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이야기할 때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강력한 아주 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다 너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나는 문하수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이야기할 때에 이거 쫌생아, 이 겁쟁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호칭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대치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대치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그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또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하실 하나님, 크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레를 사라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하라는 것이죠. 사레를 사라라 해라. 사레와 사라의 차이는 무엇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모음 이가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히브리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이 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영어로 치면은 my, 나의라는 말입니다. 나의. 그러니까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 나의 여왕. 그러니까 어디에 국한된 것입니까?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존귀한 여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를 빼라. 그래서 사라를 해라. 사라는 그 이가 빠지니까 나이가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왕,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의역을 하자면은 사례는 어미, 나의 어미,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 그런 뜻인데, 나의라는 말을 빼버리니까 열국의 만방의 어머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그런 만방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렇게 존귀한 여인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라는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저 여인은 아주 복이 없는 그런 여인이다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귀한 여인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아주 존귀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를 바라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아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비멜렉도 사라를 그의 여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미모가 있었고 현모양처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라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75세였는데 그때 65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을 낳기까지 1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간 그는 무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 사라를 무자한 사람으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놓아뒀을까요? 아니, 앞으로 복받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놓아뒀을까요? 그 이유는 사라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자기 중심적이었고, 또 자존심이 강했고, 또 성깔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창세기 1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현모양처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하갈이 임신함으로 인해서 그를 좀 멸시하고 모욕을 주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갈이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에 내 주여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호칭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죠? 당신이. 여러분,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보통 부부싸움 할 때에 여보 여보 하다가 부부싸움을 좀 격하게 해야 되면은 호칭이 바뀌죠. 인간. 아니, 저는 왜 인간이 기분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인간이라 하지 마십시오. 인간인데, 그런데 거기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이 인간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 인간아. 그럼 나 인간인데.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 당신이라는 말이 그전에는 내 주여 했다가 당신이 모욕을 받아야 옳습니다. 그만큼 성깔이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열국의 어머니 또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라의 모난 부분들, 깎여져야 될 부분들, 자존심들 다 꺾어져야, 다 지워져야 결국은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이지는 않는가? 때로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으로 쫓고 또 망치로 두들기고 그리고 사포로 갈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 위한 고난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이 고난은 결국은 사라의 모습을 연단시키시고 또 성숙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축복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8장에 보면은 이제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자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는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울산 성서 침례교회다 하면은 울산 성서 침례교회, 울산 성서 침례교회, 울산 성서 침례교회, 울산 성서 침례교회. 그래서 이 높이 하는 것을 I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 내가, 나 이런 말이 들어갈 때는 높이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나 중심적인 사람, I-centered man. 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무조건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인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상태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 나는 놈이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딸 가지고도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자기는 저리 가라예요.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기성을 거기서 많이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형에게 또 형을 만나러 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여러 때를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 때를 해가지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바라보시며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를 깨뜨린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엄청 강한 곳이 환도뼈랍니다. 옛날에 이제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포로를 딱 눕혀놓고 말들이 그 위로 지나가게 한답니다. 그럼 말들이 지나가면서 말들이 머리를 밟으면은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을까요, 아플까요? 아프다가 죽는 것입니다. 갈비뼈를 짓누르면 갈비뼈가 깨지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엉덩이뼈, 이 환도뼈는 안 깨진답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고집, 이 자기 중심성, 이것이 얼마나 강하면은 이 환도뼈 가장 강하다고 하는 이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깨뜨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절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용광로에 넣으셔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작업하시는구나,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감람산에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는데,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혼혈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개처럼 취급했던,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도 싫어했던, 돌아가는 그런 일을 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워낙 다급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흩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에 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10대 때에는 워낙 촬영장이 자주 쫓아다녀가지고 쫓겨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에는 그가 부모가 이혼함으로 인해서 그가 영화 일을 더 관심을 갖기도 참 어려울 정도였었는데 16mm 조그마한 카메라에 겨우 실험을 하며 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니버스 스튜디오에 그가 이제 영화에 입문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갑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스티브 스필버그의 재능을 발견한 제작자 데니스 호프만이 그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단편 영화인 엠브린이라는 단편 영화로 감독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만든 영화가 무엇이냐면은 조스입니다.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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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다 해서 그 조스가 그만큼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스바도 먹잖아요. 그런데 조스라는 영화를 성공시킨 이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엄청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이 사람의 재능도 아깝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교만 때문에 그를 추방시키고 말았습니다. 추방한 이후에 이 사람이 처음에 왜 내가 추방되었을까? 왜 나는 퇴출되었을까? 할리우드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윽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결국은 교만이 나를 내 인생을 퇴락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고쳐먹고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히트시킨 영화 작품이 E.T.라는 영화입니다. E.T.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신문사와 인터뷰할 때에 그가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 할리우드에서 추방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내가 추방되고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의 E.T.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똑같거든요. 교만한 사람 쓰시지 않고, 나에게 모난 부분이 있으면 쓰시지 않고,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이야기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이야기합니다. 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돌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뉴스 앵커인 데이비드 브링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이비드 브링클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를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멋진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있죠. 누구나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제 그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러져서 이제 웃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출산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웃음이죠. 콧웃음이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웃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득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설득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그대로 고집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배니까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 생각을 계속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설득당했다는 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와 다른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뭐 어떤 같은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이 엘로힘과 엘샤다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그 전능함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거기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죠? 우리의 세상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음성, 거기에 귀 기울이시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큰 걸음으로 가니까 뒤에 아들은 막 엄청 빠르게 막 뛰다시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내가 너무 빨리 걸었지? 하니까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오히려 제가 더 지금 빨리 걷고 있는데요.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들이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버지는 큰 걸음으로 그냥 가고 있지만은 아들은 그 걸음을 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중심,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건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을 낳을 것이고 그 이삭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삭과 세우실 언약이 무엇인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모리아에 있는 산, 그 산으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걸리는 기간이 나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흘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구하고 세우시는 것인가? 결국은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인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흘간 갔다는 것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느 한 짐승을 바라보고 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면은 이 제물이 성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물. 그러면서 이 제물을 따로 떼어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나흘 동안 따로 떼놓습니다. 나흘 동안. 그러니까 이삭이 나흘 동안 모리아 산까지 가는 것은 따로 떼놓는 성물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장을 다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삭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런데 이삭의 그때의 모습이 다 큰 그 청소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삭은 도망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모리아에 있는 그 산이 결국은 갈보리산과 동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지역과 그 산과 동일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도로 받은 것처럼 그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이에요. every spiritual blessing.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 차원에서 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차원인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블레싱이에요.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누려봤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려봤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심지어는 첩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 말년에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의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마릴린 먼로는 참 이쁩니다. 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살하였습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라고 일컫는 에델 듀폰트는 그는 불안과 고독을 못 이겨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참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참된 평화를 누가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또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티마스의 하형록 회장의 저서인 성경대로 세상 살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정보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 가장 빠른 정보수단이 모르스 부호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한 회사에서 모르스 부호를 담당하는 그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기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 대기실에는 음악 소리와 시끌벅글한 대화 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르스 부호 회사니까 모르스 부호 아시죠? 청소년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우리가 간첩 영화 보면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거 있잖아요. 그것을 모르스 부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회사였으니까 모르스 부호가 막 들리는 거예요. 7명의 대기자가 있었고 한 사람이 조금 늦게 도착해서 그래서 이제 8번째 앉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짐을 주섬주섬 챙기더만은 중역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리로 들어가나 했는데 나중에 그 대표가 나와서 여러분 오늘 채용하기로 한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이 기분 나빴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일찍 왔었고 그리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면접도 보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을 뽑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는 이 모르스 부호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모르스 부호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당장 중역실로 들어오십시오. 그 이야기가 지금 모르스 부호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르스 부호를 이해한 그 사람만이 그 안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위축하게 하고 또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은 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닭이 아닌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창공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거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